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나의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내가 바로 그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버리고도 맙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자.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자. 우리는 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부끄럽지 않은 부모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나의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을 신앙의 후배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란 단순히 출세하고,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보고 닮아가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오드레베를 평가할 때 단 한마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어쩌면 이 평가는 단순한 성경의 표현이 아닌 신앙의 후배들에게 비춰지고 있던 디오드레베의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미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 으뜸이 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노력하던 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디오드레베도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대접과 대우를 받기만 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교회를 위하여 한다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우매함으로 지금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단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합니다. 더 나아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할 어른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하여 신앙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는 어른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다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해야 할 그 마땅한 일들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이오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당시 교회는 모두 이민교회였죠. 힘든 교회였습니다. 이민교회였기에 말씀 사역자도 부족하였고 교회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입니까? 이방 선교를 위하여 순회하는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일, 섬기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그 순회하는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이오에게 있어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 자신의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이오에게는 그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마땅한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자신의 일로 마땅히 여긴 이유.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라는 단어에 담긴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바로 빚을 지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이유는 바로 가이오가 말씀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스스로 말씀에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기에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가이오만 말씀에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가 베풀어준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가이오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로,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헌신의 빚진 자이며 섬김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섬김과 봉사들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을 되며 부끄럽지 않게 바른 신앙의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10,000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10,000달란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하였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들고 빚을 갚으라 강요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도 마땅한 게 나오죠. 너가 10,000달란트를 빚져서 내가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똑같이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눈물의 빚진 자로서, 헌신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변명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마땅한 일을 할 때 신앙의 후배들은 바른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물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 말씀의 빚진 자, 헌신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일인 듯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이오가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땅히라는 뜻의 두 번째 뜻이 바로 의무를 지다라는 뜻이었죠. 가이오가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 사역자를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겼습니다. 진짜 어른은 누굽니까?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가이오에게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이유는 단순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다시 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젊은 세대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몸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또 내가 어렵다고, 또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고 핑거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면 변명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디오드레베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는 좋아하였지만 그가 행해야 할 그 의무는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말씀 전하는 자를 섬겨야 함에 있어서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권리만 누릴 줄 알았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코 그러면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안 되지만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교회 헌법책입니다. 여기에 살펴보면 교인의 의무가 등장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인의 의무란 무엇인가?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교인의 의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인은 공교회, 공예배, 주일예배, 오후예배, 저녁예배와 수요 기도회 참여, 헌금, 의무 헌금인 11조와 주일 헌금 및 성의 헌금, 그리고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 그리고 봉사, 교회 내의 활동을 위한 섬김과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마땅히 여기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 전도, 또한 교리의 치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악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아니면 바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의무를 다 행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봤던 신앙의 좋은 본들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더 어려웠죠. 옛날에는 더 힘들었죠. 그러나 그 신앙의 본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 또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가 되어야 될 텐데, 나 또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런 본을 남겨주어야 할 텐데, 정말로 하나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본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무이며 사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헌신과 성김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말로 멋진 신앙의 본을 남기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